크리스토퍼 아저씨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5번째. 오본의 주요 사건. 왕이 된 다윗. 언약궤가 돌아오다. 지혜의 왕 솔로몬. 솔로몬의 성전 건축. 왕국의 분열. 갈멜산의 대결. 선지자 엘리사. 요시야의 개혁. 이렇게 6권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 이 책은 다윗이 왕이 된 이야기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셔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지요. 그 지혜로 나라를 다스린 덕에 이스라엘은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하지만 솔로몬의 아들 때부터 이스라엘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해 나라는 분열되고 끊임없이 반역이 일어나요. 다윗 왕의 이야기는 사무엘 하와 역대상에 나오고 솔로몬을 비롯한 후대 임금님들의 이야기는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하에 나와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요. 12지파 중 2지파만으로 이루어진 남쪽 유다 왕국은 다윗 왕조가 이어져 내려가지만 10지파로 이루어진 북쪽 이스라엘은 거듭되는 반란으로 여러 왕조가 바뀌면서 점점 타락해가요. 그중 가장 나쁜 왕이 바로 아합이에요. 그러나 밤하늘이 어두울수록 별은 더 빛나는 법. 아합 왕 시절에는 엘리야 같은 훌륭한 선지자가 나타나 백성의 등대가 되어준답니다. 지금부터 이스라엘이 어떻게 흥하고 망했는지 그 사이 등장하는 왕들과 선지자들은 누구인지 함께 만나볼까요? 등장인물 다윗. 사랑받는 자라는 뜻. 유다지파 사람인 이새의 8아들 중 막내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40년간 백성을 다스렸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조상이 되어요. 소년 시절부터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과 싸워 이긴 믿음의 용사이며 많은 시편을 지은 탁월한 음악가이자 시인이기도 해요. 밧세바, 맹세의 여자란 뜻. 다윗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예요. 남편 우리아가 죽자 다윗 왕의 아내가 되어요. 그 후 다윗에게서 솔로몬, 시므아, 소밥, 나단을 낳아요. 비록 간통을 저지른 여인이지만 다윗 왕을 통해 솔로몬을 낳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오르게 되어요. 솔로몬, 평화란 뜻.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3번째 왕. 당대 최고 지혜자이자 뛰어난 왕으로 큰 왕국을 이루어요. 하지만 말년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가 죽은 뒤 나라가 둘로 분열되지요. 압살롬, 평강의 아버지란 뜻으로 다윗의 셋째 아들이에요. 오랜 기간 이스라엘 백성의 환심을 사 다윗 왕을 거슬러 반란을 일으키지요. 그러나 다윗 왕의 전략가인 후세의 계략에 말려들어 에브라임 숯불지대에서 다윗 군대와 싸우다 전사해요. 엘리야,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른 모습으로 애언활동을 펼친 그는 바알의 제사장들과 벌인 갈멜산 대결에서 승리한 것으로 유명해요. 말기에는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운 뒤에 회오리 바람을 타고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지요. 아합, 아버지의 형제란 뜻. 북왕국 이스라엘의 7대 왕. 열렬한 바알 숭배자인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여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 신당을 세우고 스스로 바알 숭배자가 되어요. 결국 길르앗 라못을 탈환하기 위한 아람과의 전쟁에서
활에 맞아 전사해요. 요시야, 여호와께서 도와주신다는 뜻. 8세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31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른 정치를 펼치고 모든 이방 우상을 파괴했으며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대대적인 종교개혁 운동을 펼쳐 나라를 바로 세운 인물이에요. 나아만, 즐거움이란 뜻.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 나라를 지킨 구국 공신이지만 나병에 걸려 절망 가운데 지냈어요. 그러다 엘리사에 의해 나병을 고침받은 이후 우상 숭배를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심한 인물이에요. 구석구석 성경 탐험. 알쏭달쏭 궁금한 성경 속 이야기. 유다 사람들은 왜 포로로 끌려갔을까? 유다 왕국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들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못 들은 척하고 우상을 숭배했으며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는 등 자기들 멋대로 살았지요. 하나님 마음은 무척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시 강력하고 사악한 나라인 바벨론을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유다의 성읍들을 점령하게 하신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붙잡아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것을 허락하셨지요. 마침내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 거기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답니다. 엘리야는 정말로 살아서 하늘로 올라갔을까? 엘리야는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힘쓴 예언자예요. 성경을 보면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2명이 있어요. 한 명은 에녹이고 다른 한 명이 바로 엘리야예요. 그들이 아직 살아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셨어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엘리야를 하늘나라로 데려가기 위해 불스레와 회오리 바람을 이용하셨어요. 하늘의 불스레와 불말들이 수제자인 엘리사로부터 엘리야를 떼어놓자 회오리 바람이 순식간에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갔지요. 성경시대의 병거. 병거란 2마리의 말이 이끄는 바퀴 달린 철제 수레로 말하자면 고대의 탱크라고 볼 수 있어요. 전투용 병거는 평원지대에서 그 유력이 한껏 발휘되었고 바위 언덕이나 숲속에서는 별로 활용되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 사람들의 철 병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후 이스라엘은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병거를 갖출 수 있게 되었지요.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주는 커튼, 둔대에 성소 안을 밝혀주는 금으로 만든 촛대, 언약궤, 십계명이 기록된 2 돌판이 보관된 상자, 그룹, 하나님의 거룩함을 수호하는 천사의 상징, 분향단, 하나님께 향을 피워 올리는 단, 진설병상,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진열해 놓는 상, 물두멍, 희생제물을 씻는 그릇으로 바퀴가 달린 이동식 물탱크, 녹바다, 제사장이 손발을 씻는 대략 55,000리터 용량의 큰 대야, 놋기둥, 성전 현관의 입구에 우뚝 서 있는 2개의 기둥. 성전의 크기는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에요. 1규빗은 45.6cm 정도래요. 번제단, 성전뜰에 위치한 희생제물을 불태우는 단. 솔로몬 왕국과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왕국은 남쪽으로는 애굽, 이집트를 경계로 하고 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기까지 넓게 뻗어 있었어요. 그 넓은 영토가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통치하에서 번영과 평화를 누리지요.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 주전 966년 4월에서 5월경부터 주전 959년 10월에서 11월까지 7년 6개월의 공사 끝에 마침내 완공되지요. 오곤의 주요 부대 예루살렘, 평화의 터전이란 뜻.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 중심 도시예요. 해발 760m의 고원지대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이 도시는 북쪽을 제외하고는 삼면이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어요. 본래 여부스 족속의 성읍이었으나 다윗이 정복하여 다윗성이라 불리게 되었지요. 이후 솔로몬 왕에 의해 요새화되고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어요. 역사상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의 숱한 침략을 받아오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공에 의해 함락된 후 70년 동안 폐허가 되지요. 주전 586년경이에요. 이후 다른 나라의 지배를 계속 받아오다가 주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 다시금 함락되어요. 이 기간 중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승천과 더불어 세계 종교의 중심지가 되지요. 제2차 유대전쟁 때 하드리아누스에 의해 다시 함락된 뒤 이슬람과 십자군은 몇 차례에 걸친 타란 전쟁은 거센 소용돌이에 휘말렸고 1917년에 발발한 제1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터키 지배를 받아요. 1923년 영국의 위임 통치를 거쳐 제2차 세계대전 1945년 이후에 이스라엘의 정치적 수도가 되어 현재 이루고 있어요. 기온샘, 기온은 뿜어내다 또는 세차게 쏟아나다란 뜻. 예루살렘 동쪽 기드론 골짜기에 위치한 샘으로 엔노겔 샘과 함께 예루살렘의 주요 수원이에요. 성스러운 곳으로 여겨져 솔로몬의 대관식 장소로 사용되기도 했지요. 갈멜산, 갈멜은 동산 또는 과수원이란 뜻이에요. 팔레스타인의 지중해 연안 중앙부에 돌출한 산악지대로 하나님의 예언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정면 대결을 벌여 승리를 거둔 곳으로 유명해요. 오늘날 갈멜산 서쪽 정상에는 성 엘리야의 수도원이 있고 수도원 아래쪽에는 엘리야의 동굴이 있어요. 길르앗 라못, 길르앗의 고지란 뜻. 요단 동편에 위치한 갓지파의 주요 성읍 가운데 하나로 이스라엘의 도피성이 있던 장소예요. 오늘날 유적지는 벳산 동쪽 50km, 다마스쿠스 남쪽 112km 지점에 위치한 텔 에르 라미스로 추정돼요. 시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5번째. 오곤의 주요 사건. 왕이 된 다윗. 언약궤가 돌아오다. 제왕 솔로몬. 솔로몬의 성전 건축. 왕국의 분열. 갈멜산의 대결. 선지자 엘리사. 요시야의 개혁. 이렇게 6권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 이 책은 다윗이 왕이 된 이야기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셔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지요. 그 지혜로 나라를 다스린 덕에 이스라엘은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하지만
솔로몬의 아들 때부터 이스라엘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해 나라는 분열되고 끊임없이 반역이 일어나요. 다윗 왕의 이야기는 사무엘 하와 역대상에 나오고 솔로몬을 비롯한 후대 임금님들의 이야기는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하에 나와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요. 12지파 중 2지파만으로 이루어진 남쪽 유다 왕국은 다윗 왕조가 이어져 내려가지만 10지파로 이루어진 북쪽 이스라엘은 거듭되는 반란으로 여러 왕조가 바뀌면서 점점 타락해가요. 그중 가장 나쁜 왕이 바로 아합이에요. 그러나 밤하늘이 어두울수록 별은 더 빛나는 법. 아합 왕 시절에는 엘리야 같은 훌륭한 선지자가 나타나 백성의 등대가 되어준답니다. 지금부터 이스라엘이 어떻게 흥하고 망했는지 그 사이 등장하는 왕들과 선지자들은 누구인지 함께 만나볼까요? 등장인물 다윗, 사랑받는 자라는 뜻. 유다지파 사람인 이새의 8아들 중 막내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40년간 백성을 다스렸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조상이 되어요. 소년 시절부터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과 싸워 이긴 믿음의 용사이며 많은 시편을 지은 탁월한 음악가이자 시인이기도 해요. 밧세바, 맹세의 여자란 뜻. 다윗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예요. 남편 우리아가 죽자 다윗 왕의 아내가 되어요. 그 후 다윗에게서 솔로몬, 시므아, 소밥, 나단을 낳아요. 비록 간통을 저지른 여인이지만 다윗 왕을 통해 솔로몬을 낳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오르게 되어요. 솔로몬, 평화란 뜻.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3번째 왕, 당대 최고 지혜자이자 뛰어난 왕으로 큰 왕국을 이루어요. 하지만 말년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가 죽은 뒤 나라가 둘로 분열되지요. 압살롬, 평강의 아버지란 뜻으로 다윗의 셋째 아들이에요. 오랜 기간 이스라엘 백성의 환심을 사 다윗 왕을 거슬러 반란을 일으키지요. 그러나 다윗 왕의 전략가인 후세의 계략에 말려들어 에브라임 숲을지대에서 다윗 군대와 싸우다 전사해요. 엘리야,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른 모습으로 애언 활동을 펼친 그는 바알의 제사장들과 벌인 갈멜산 대결에서 승리한 것으로 유명해요. 말기에는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운 뒤에 회오리 바람을 타고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지요. 아합, 아버지의 형제란 뜻. 북왕국 이스라엘의 7대 왕. 열렬한 바알 숭배자인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여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 신당을 세우고 스스로 바알 숭배자가 되어요. 결국 길르앗 라못을 탈환하기 위한 아람과의 전쟁에서 활에 맞아 전사해요. 요시야, 여호와께서 도와주신다는 뜻. 8세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31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른 정치를 펼치고 모든 이방 우상을 파괴했으며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대대적인 종교개혁 운동을 펼쳐 나라를 바로 세운 인물이에요. 나아만, 즐거움이란 뜻.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 나라를 지킨 구급 공신이지만 나병에 걸려 절망 가운데 지냈어요. 그러다 엘리사에 의해 나병을 고침받은 이후 우상 숭배를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심한 인물이에요. 구석구석 성경 탐험. 알쏭달쏭 궁금한 성경 속 이야기.
유다 사람들은 왜 포로로 끌려갔을까? 유다 왕국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들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못 들은 척하고 우상을 숭배했으며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는 등 자기들 멋대로 살았지요. 하나님 마음은 무척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시 강력하고 사악한 나라인 바벨론을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유다의 성읍들을 점령하게 하신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붙잡아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것을 허락하셨지요. 마침내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 거기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답니다. 엘리야는 정말로 살아서 하늘로 올라갔을까? 엘리야는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힘쓴 예언자예요. 성경을 보면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2명 있어요. 한 명은 에녹이고 다른 한 명이 바로 엘리야예요. 그들이 아직 살아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셨어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엘리야를 하늘나라로 데려가기 위해 불스레와 회오리 바람을 이용하셨어요. 하늘의 불스레와 불말들이 수제자인 엘레사로부터 엘리야를 떼어놓자 회오리 바람이 순식간에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갔지요. 성경시대의 병거. 병거란 2마리의 말이 이끄는 바퀴 달린 철제 수레로 말하자면 고대의 탱크라고 볼 수 있어요. 전투용 병거는 평원지대에서 그 유력이 한껏 발휘되었고 바위 언덕이나 숲속에서는 별로 활용되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 사람들의 철 병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후 이스라엘은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병거를 갖출 수 있게 되었지요.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주는 커튼, 둔대의 성소 안을 밝혀주는 금으로 만든 촛대, 언약궤, 십계명이 기록된 2 돌판이 보관된 상자, 그룹, 하나님의 거룩함을 수호하는 천사의 상징, 분향단, 하나님께 향을 피워 올리는 단, 진설명상,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진열해 놓는 상, 물두멍, 희생제물을 싣는 그릇으로 바퀴가 달린 이동식 물탱크, 높바다, 제사장이 손발을 씻는 대략 55,000리터 용량의 큰 대야, 놋기둥, 성전 현관의 입구에 노뜩 서 있는 2개의 기둥. 성전의 크기는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에요. 1규빗은 45.6cm 정도래요. 번제단, 성전뜰에 위치한 희생제물을 불태우는 단. 솔로몬 왕국과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왕국은 남쪽으로는 애굽, 이집트를 경계로 하고 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기까지 넓게 뻗어 있었어요. 그 넓은 영토가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통치하에서 번영과 평화를 누리지요.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 주전 966년 4월에서 5월경부터 주전 959년 10월에서 11월까지 7년 6개월의 공사 끝에 마침내 완공되지요. 모곤의 주요 부대. 예루살렘, 평화의 터전이란 뜻.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 중심 도시예요. 해발 760m의 고원지대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이 도시는 북쪽을 제외하고는 3면이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어요. 본래 여부스 족속의 성읍이었으나 다윗이 정복하여 다윗성이라 불리게 되었지요.
이후 솔로몬 왕에 의해 요새화되고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어요. 역사상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의 숱한 침략을 받아오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공에 의해 함락된 후 70년 동안 폐허가 되지요. 주전 586년경이에요. 이후 다른 나라의 지배를 계속 받아오다가 주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 다시금 함락되어요. 이 기간 중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승천과 더불어 세계 선교의 중심지가 되지요. 제2차 유대전쟁 때 하드리아누스에 의해 다시 함락된 뒤 이슬람과 십자군의 몇 차례에 걸친 타란 전쟁은 거센 소용돌이에 휘말렸고 1917년에 발발한 제1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터키의 지배를 받아요. 1923년 영국의 위임 통치를 거쳐 제2차 세계대전 1945년 이후에 이스라엘의 정치적 수도가 되어 현재 이르고 있어요. 기온샘, 기온은 뿜어내다 또는 세차게 쏟아나다란 뜻. 예루살렘 동쪽 기드론 골짜기에 위치한 샘으로 엔노겔 샘과 함께 예루살렘의 주요 수원이에요. 성스러운 곳으로 여겨져 솔로몬의 대관식 장소로 사용되기도 했지요. 갈멜산, 갈멜은 동산 또는 과수원이란 뜻이에요. 팔레스타인의 지중해 연안 중앙부에 돌출한 산악지대로 하나님의 예언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정면 대결을 벌여 승리를 거둔 곳으로 유명해요. 오늘날 갈멜산 서쪽 정상에는 성 엘리야의 수도원이 있고 수도원 아래쪽에는 엘리야의 동굴이 있어요. 길르앗 라못, 길르앗의 고지란 뜻, 요단 동편에 위치한 갓지파의 주요 성읍 가운데 하나로 이스라엘의 도피성이 있던 장소예요. 오늘날 유적지는 벳산 동쪽 50km, 다마스쿠스 남쪽 112km 지점에 위치한 텔 에르 라미스로 추정돼요.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여행을 떠나자. 안녕, 난 크리스토퍼 아저씨란다. 성경 이야기로 너희들과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쁘구나. 아저씨는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글 쓰는 것도 참 좋아해. 그래서 아저씨의 방 안에는 책이 천장에 닿을 만큼 쌓여 있단다.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건 바로 성경책이지. 성경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그지로 믿고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하늘나라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난다고 쓰여 있단다. 아저씨는 문득 궁금해졌어. 나중에 예수님께서 아저씨에게 너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나를 위해 무엇을 했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사실 대답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았어. 그래서 아저씨는 이 책을 쓰기 시작했단다. 예수님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다는 꿈이 생긴 거야. 이 일을 하기로 결심한 뒤 아저씨는 아주 오랫동안 수많은 자료를 찾고 정성껏 글을 썼어. 예쁜 그림을 그려주실 화가 선생님도 만났지. 하지만 아저씨도 화가 선생님도 너무나 힘들어서 몇 번이나 중간에 포기할 뻔했다나. 그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운 건 바로 성경 말씀이었어. 아저씨와 화가 선생님은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용기를 얻었고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스스로를 돌보았어. 또 하나님이 하신 많은 일들을 보면서 소망을 갖게 되었지.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게 되면서 정말 좋은 책을 만들고 싶다는 아저씨의 꿈은 더욱 간절해졌단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온단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책을 읽으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해 본다면 좋겠구나. 그리고 아저씨처럼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 너희에게도 작은 꿈이 하나 생긴다면 참 좋겠구나. 언젠가 우리가 만나게 되었을 때 그 꿈에 대해 서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말이야. 크리스토퍼 아저씨가 이 책을 읽기 전에 성경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기독교 신앙의 뿌리를 지켜온 경전인과 동시에 인류의 오랜 역사가 담긴 훌륭한 역사서이자 값진 문화유산이지요. 한 종교의 경전을 넘어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한 번은 꼭 읽어보아야 할 인류 최고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전 쓰여진 그것도 아주 먼 나라의 이야기예요. 게다가 성경에는 어렵고 낯선 표현들도 많이 등장해요. 분량도 너무 많아 쉽게 손에 잡히지 않지요. 우리는 성경 원문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친구들이 쉽고 재미있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고민했어요. 보다 많은 친구들이 성경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 말이에요. 이 책은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여행을 떠나자. 안녕, 난 크리스토퍼 아저씨란다. 성경 이야기로 너희들과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쁘구나. 아저씨는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글 쓰는 것도 참 좋아해. 그래서 아저씨 방 안에는 책이 천장에 닿을 만큼 쌓여 있단다.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건 바로 성경책이지. 성경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그지로 믿고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하늘나라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난다고 쓰여 있단다. 아저씨는 문득 궁금해졌어. 나중에 예수님께서 아저씨에게 너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나를 위해 무엇을 했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사실 대답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았어. 그래서 아저씨는 이 책을 쓰기 시작했단다. 예수님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다는 꿈이 생긴 거야. 이 일을 하기로 결심한 뒤 아저씨는 아주 오랫동안 수많은 자료를 찾고 정성껏 글을 썼어. 예쁜 그림을 그려주실 화가 선생님도 만났지. 하지만 아저씨도 화가 선생님도 너무나 힘들어서 몇 번이나 중간에 포기할 뻔했다나. 그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운 건 바로 성경 말씀이었어. 아저씨와 화가 선생님은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용기를 얻었고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스스로를 돌보았어. 또 하나님이 하신 많은 일들을 보면서 소망을 갖게 되었지.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게 되면서 정말 좋은 책을 만들고 싶다는 아저씨의 꿈은 더욱 간절해졌단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온단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책을 읽으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해 본다면 좋겠구나. 그리고 아저씨처럼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 너희에게도 작은 꿈이 하나 생긴다면 참 좋겠구나. 언젠가 우리가 만나게 되었을 때 그 꿈에 대해 서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말이야. 크리스토퍼 아저씨가 이 책을 읽기 전에 성경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기독교 신앙의 뿌리를 지켜온 경전인과 동시에 인류의 오랜 역사가 담긴 훌륭한 역사서이자 값진 문화유산이지요.
한 종교의 경전을 넘어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한 번은 꼭 읽어보아야 할 인류 최고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전 쓰여진, 그것도 아주 먼 나라의 이야기예요. 게다가 성경에는 어렵고 낯선 표현들도 많이 등장해요. 분량도 너무 많아 쉽게 손에 잡히지 않지요. 우리는 성경 원문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친구들이 쉽고 재미있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고민했어요. 보다 많은 친구들이 성경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 말이에요. 이 책은 그 고민의 결과물이에요. 이 책의 본문은 포근한 밤, 아버지가 아이들을 둘러앉혀놓고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는 모습을 상상하며 따뜻하고 잔잔하게 풀어갔어요. 또 내용에 충실한 그림들을 거의 모든 페이지에 실음으로써 읽는 재미와 함께 보는 재미까지 전달하려고 노력했지요. 일반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성경 이야기들을 골라 10권으로 분류한 뒤 이해하기 쉬운 표현과 말투로 다시 썼어요. 크리스토퍼 아저씨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5번째. 오곤의 주요 사건, 왕이 된 다윗, 언약궤가 돌아오다, 지혜의 왕 솔로몬, 솔로몬의 성전 건축, 왕국의 분열, 갈멜산의 대결, 선지자 엘리사, 요시야의 개혁. 이렇게 6권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 이 책은 다윗이 왕이 된 이야기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셔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지요. 그 지혜로 나라를 다스린 덕에 이스라엘은 아주 불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하지만 솔로몬의 아들 때부터 이스라엘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해 나라는 분열되고 끊임없이 반역이 일어나요. 다윗 왕의 이야기는 사무엘 하와 역대상에 나오고 솔로몬을 비롯한 후대 임금님들의 이야기는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하에 나와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요. 12지파 중 2지파만으로 이루어진 남쪽 유다 왕국은 다윗 왕조가 이어져 내려가지만 10지파로 이루어진 북쪽 이스라엘은 거듭되는 반란으로 여러 왕조가 바뀌면서 점점 타락해가요. 그중 가장 나쁜 왕이 바로 아합이에요. 그러나 밤하늘이 어두울수록 별은 더 빛나는 법. 아합 왕 시절에는 엘리야 같은 훌륭한 선지자가 나타나 백성의 등대가 되어준답니다.